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이 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의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설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천국 비유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로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 있는 씨앗도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방행의 요소가 있고 이런 방행의 요소로 말미암아 성장의 제한과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고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리고 완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이 가라지에 대하여 비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이 가라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까지 여전히 이 가라지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려도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도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원수가 와서 악한 영들이 와서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때마다 가라지라고 하는 이것을 뿌려놓아 이 곡식의 열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유념하여 생각하시면서 25절, 26절을 함께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25절의 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 현장 속에 악한 영들이 원수가 찾아와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도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라지가 이미 뿌려져 있는 것이 있고 또 뿌려져 있는 이 가라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선포했고 이후에 제자들은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들로만 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이 세상이 선한 것들로만 채워지리라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 이후에도 세상에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제자들은 의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가 곡식과 섞여 자라면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공생의 첫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가지 사역의 현장 속에, 기사와 이적의 현장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도래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악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와 같은 이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이 공동체의 현장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자라는 것처럼 악은 강력한 힘으로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괜한 오해와 비난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경험하기도 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이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여전히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와 같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고 지금 살아내어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악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여기서 주저하여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이길 무장을 해야 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처럼 이 선과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존재하는 이 악의 영향력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그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는 그때에 반드시 이 악은 다 제거가 될 것에 대하여 또한 예령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의 요소와 악의 영향력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주저앉고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와 사단, 악의 어떤 이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가라지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계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역사할지라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분이 허락하신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와 음성에 귀를 기울이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이 악의 영향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곡식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악의 영향력이 여전히 계속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종이 찾아와서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이요,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에 대하여 여쭤보는 이 질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두라, 가만히 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가라지와 악에 대하여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후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악의 요소를 뽑다가 곡식과 하나님의 자녀 이 열매까지 손해와 손상을 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 날까지 악이라는 요소와 가라지라는 요소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가라지를 뽑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악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또 잃어버릴 수 있는 곡식이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여전히 악이 존재하지만 그 악의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곡식들을 여전히 보호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하나님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과 잘 구분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처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지와 곡식은 이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가라지의 특징이 있다면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계속 이 곡식의 열매를 추수하는 때까지 존재하고 있다면 가라지는 더 깊이 더 뿌리를 내려서 이 질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곡식에게 갈 모든 영양분을 오히려 이 가라지와 잡초들이 다 가져가 버려서 곡식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악의 영향력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과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곡식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악의 요소를 제거하다가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놔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의 영향력, 악인이 더 잘 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보여질 때 이 말씀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자 그 악의 요소들을 가만히 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이것이 곡식인지 또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라지와 곡식의 이 결과가 반드시 이 구별이 될 것에 대하여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박해와 유혹은 낙심을 또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인내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이 말씀을 또 이루어 가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우리는 더욱 의지하고 의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매우 구체적인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처소 위에 들려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 악의 요소들로 말미암아 또 원수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와 또 괴계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포기할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곡식 그 열매를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날에 가라지와 악은 다 구별하여 불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한 곡식과 열매들은 곡간에 드리게 될 것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또 삶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전반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에 약속하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씨앗에 약속하신 이 열매들로 가득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들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열매를 이 곡식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곡식의 단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을 또 교회와 공동체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에 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하나님의 보상의 손길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일상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소. 악의 요소와 가라지와 같은 여러 가지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설사 낙심이 되고 포기할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이 결단과 열망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영역 속에서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으나 보이지 않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만지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인지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막힌 것들과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